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유롭게 시작해주세요.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들은 보고 있다. 처음에는 자기 목적을 하신대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원하오지 나는 단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우리의 너는 내 손에라. 바로 영전 내리라. 주저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원하오지 나는 단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우리의 바로 영전 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가사처럼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제 예배가 끝나고 회의가 있죠. 중간부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결정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있을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통해서 주님 어떻게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었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주간의 시작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에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제가 가진 성경 419페이지, 418페이지 이렇게 상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자,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 누엘이요 사사 이름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려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시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아기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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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좀 많이 누가 비었네요. 자, 옛날 소식 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라고요? 다시 할게요.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에 질문하고 시작할 때 도입 부분에 자주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안전한 길을 선택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조급해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오히려 확신은 더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하죠.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뒤처지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안정적으로 사는 것일까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생각 안 하면 아예 생각이 없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찌됐든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따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그리고 우리 안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선택일까? 이게 정말 맞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틀리지 않으려고 안 틀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을, 더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일단 안정적인 길이 좋지.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건 해야지 않을까? 나도 하고 싶어. 그래서 확실한 스펙을 쌓는 것이 좋아. 이런 것들. 그리고 확실한 건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뭔가 보험 같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생각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이게 더 안전한가? 하나님이 없이 안전한, 이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나를 더 지켜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회사나 어떤 곳에서 할 때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더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에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해줄 무언가를 더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공감이 가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무엘상 8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진 한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한 민족이었죠. 겉으로 보면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되게 좋은 요청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실까에 대한 선택이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생각하고 상고해보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이 질문에 마음에 품고 말씀 속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상고해보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미스바의 회개와 또 에벤에셀의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그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리고 뒤에 부분이 있었죠. 미스바가 있어요, 에벤에셀. 그렇죠. 미스바가 있어야 에벤에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혹시?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미스바를 경험했나요 혹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돌리는 그 결단, 그리고 그때 하나님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경험, 그리고 그 에베네스를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일의 적용에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터지게 돼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보다 오히려 조금 괜찮아졌을 때, 조금 더 좋아졌을 때, 그때 더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에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이랑 똑같이 변해버리는 거죠. 똑같은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가장 은혜가 있었을 때 더 달려가야 하는데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8장의 상황이. 그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자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떤 상속적인 것으로 상속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만약에 여기 부모님들 있다면 몇몇 안 되죠. 부모들과 교사들은, 또 교사들도 있죠. 단순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 내가 교사라면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명감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심어주고 함께 꿈꾸면서 기도로 같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라면 부모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고 해서, 나는 어리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씀으로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서로 상호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부모와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서 오히려 부모님에게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을 할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뭐예요? 이 말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아들들은 근데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사무엘처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도자가 있는데. 그러니 이제는 그런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리더십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부터 지도자들의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의 불신을 낳게 되고 그 불신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대안을 찾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이라는 대안을 찾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말 속에 이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스리는 거. 근데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 이 장면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야 두 아들 사건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들도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영적 권위가 무너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요.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권위는 혈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들을 것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듣고 좋은 귀가 있고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자리에서 있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속된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가끔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멍멍 그래도 그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속된 말로 다른 잡소리를 하더라도 그 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쓰여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타락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리더십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존재인가입니다. 한편 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앞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왕정 체제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문제는 이것이라는 거죠. 언제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는 거예요. 언제 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불안과 필요를 따라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상황과 내 계산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사람들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사무엘이 거절당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알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지금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에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의 그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의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주래요. 마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요구가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요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잘 보세요. 공감을 갈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했는데. 결국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것, 그래서 결국 이루어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면 해봐라.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는데 해봐라. 그냥 내버려 주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경고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보다 어떤 것을 나 했지 됐지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나에게 주어진 거.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는가? 이 질문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더 무겁게 해석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볼까요? 이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을 더 무겁게 판단하는 거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해요. 혼자 가지 마시고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선택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문제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모든 행사로. 여기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 하나 세우자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과 눈에 보이는 것을 왕처럼 붙드는 삶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 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왕처럼 붙드는 삶.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한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 붙잡은 다른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어요. 상시로 대기하는 군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 구조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항상 준비된 군대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모이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이 구조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군대, 상비군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의 아들들이 왕을 위한 군대로 모이게 된다. 처음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군대는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가 생기면 천부장이 생기고요. 50부장과 같은 그런 계급 체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왕의 명령에 묶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은 백성들의 딸들까지도 금으로 데려가게 돼요. 요리를 시키고요, 청소를 하게 하고요, 시중을 들게 합니다. 또 백성들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10분의 1 밭이라고 하죠. 곡식과 생산해요. 종들과 가축까지도 왕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왕이 생기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소유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경고만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 엄중한 경고, 엄중한 그냥 아예 경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들을 거야.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은 여러분 이들이 왕을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언젠가 이 선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울부짖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서 항상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을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이 간절한 경고는 백성들의 마음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짓지 않게. 왜입니까? 20절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의 핵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내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말.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항상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된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정말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시스템의 부재, 어떤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그들이 이방에 압제를 당했던 이유는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연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본질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만 있으면 됩니다. 왕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호해 줄 것이고 외적의 침입도 막아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문제의 뿌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해결책만 붙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보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뿌리가 뭔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내가 진짜 정말 바꿔나가야 될 게 무엇인지, 이 상황,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도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고,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왕을 세우라.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백성들은 확답을 듣고 각자 자기의 고을로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해결됐죠? 요구가 수용됐죠?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그러니까 해결된 것처럼 정리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그것이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이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절대로 가깝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들의 요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해지고 싶습니다. 이걸 더 솔직하고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 가고 싶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부러워서 나 갔다 오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르심을 내려놓고 그냥 단지 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요구하고 얘기하는 그것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방식으로 더 강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죠. 돈. 그렇죠. 돈. 돈이 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이 있을 것이고 인정받고 싶은 삶. 사람들의 시선 나를 어떻게 볼까?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우리들의 언어라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온갖 힘을 뒀습니다. 그러다 또 지쳐. 이것들이 어느 순간 내 선택을 결정하고 내 방향을 끌고 가고 있다면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왕들은 우리를 절대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유혹할 거예요. 더 끌고 갈 거예요. 더 웃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긴 채 이걸 따라갈 거예요. 힘겨워하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시간도 내 인생도 내 선택도 조금씩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강함을 부러워하는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다시 붙들 것인가? 진짜 강한 삶은요,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그런 삶인 거예요. 세상의 부요와 힘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들었을 때 나를 찔르네? 아파. 그렇구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다 끝나. 그냥 이런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면서 부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다른 왕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붙들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날마다
내가 무너졌다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결단합니다.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성장하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기도 하고요. 이 시간엔 좀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주가 되기 위해서 뭔가 우리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순종의 열매를 맺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을 좀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힘들다면 정말 여러분들 한 끼라도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주, 몸은 피곤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순종으로 한번 결단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기쁨과 나 인생의 그 왕 통치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삶의 선택에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안정과 성공적인 것, 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하는 시선과 그런 사람들의 인정들, 어느 순간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 우리를 끌고 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는 다른 왕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혹시라도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오니 왕으로 모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로 빠르게 변화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강해 보이고 하나님 그것을 보며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말로 끝나고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참 왕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가주 되심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았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처럼 다른 대안을 찾아서 다른 것을 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왕, 내 보이는 것들로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좀 그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초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왕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런 고백도 있지만 먼저 내가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청산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 기대가, 내 마음, 내 감정, 내 어려움, 내 환경, 내 어떠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악들, 하나님보다 다른 데를 찾았던 것들, 돈을 더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인정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의식했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식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을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아버지는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중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들 아버지 돈과 아버지의 사람들과 아버지 사람의 인정과 아버지 어떤 스펙과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받고 다른 데를 찾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아버지 나아가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들을 아버지는 정말 주님 내가 그 삶으로 보여주고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결단 아버지는 정말 주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온리 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멘. 아니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왕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가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 역사하시며 이끌어가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그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왕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비전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입을 붙이신 이 소망함이 그런 우리의 지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의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 말은 말일 뿐이고 나의 삶은 똑같이 예전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과 이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때에 참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로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꼭 이 말씀과 또한 아버지 이 삶으로 결단해야 될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또 같이 함께 모이도록 하고요. 또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값과 그 모든 행동이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정말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따로 받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보내주시거나 집사님께 직접 드리거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나아갈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저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냥 주일날 혹시나 주일날 지난주에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건 좀
우리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동요하고 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은 하나의 그냥 사역자의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다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배는 마칩니다.